말씀의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017년에 미국의 잘 알려진 바나 그룹 리서치 그룹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미국의 성인 크리스찬들,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동기 순위가 발표가 된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기도한다가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과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 번째, 위기 상황에서 개인적인 인도함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 네 번째가 개인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 다섯 번째는 죄의 고백과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 그 동기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18절은 기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마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렇게 한 절에 기도가 이만큼 강조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기 또는 이유를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죠.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라는 건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몇 주 동안 나눈 그 시리즈대로 오늘 본문 거슬러서 12절로 올라가면 거기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묘사한 후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진리의 띠, 그리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앞서서 묘사된 하나님의 전신갑주잖아요. 여기 기도하라는 이유는 이 무장을 하고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실제로 필요한,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과 힘을 얻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거 우리 다 취했지. 그렇잖아요? 다 취했어요. 다 갖추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다 짚어봤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졌고 의의 흉배, 의롭다함을 얻었고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도 가졌어요. 그러면 다 됐지. 사실은 여기에 우리의 큰 약점이 있습니다. 취약점이 있어요. 아는 것으로 또는 갖춘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나가서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럼 이제 막상 싸움을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상하게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분명히 신앙 경력이 깊은 사람들인데, 작은 유혹에, 시험에, 시련에 여지없이 흔들리고 쓰러지는, 즉 영적 싸움에 패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다 갖추었지만 막상 싸움을 하게 될 때에 힘이 없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마귀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한 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왜? 이것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기도는요, 파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술과 같은, 마법과 같은 기도를 다 외워서 잘 해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고, 어둠의 권세가 패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모세가 출애굽을 한 후에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령관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 팔을 올리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우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도의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팔이 피곤해지니까 자꾸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옆에 있었던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팔을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죠. 수백 명의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맞서서 싸울 때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으로 나타나서 그 제단을 불로 다 태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가 응답이 왔어요. 이제 온 땅이 메말라 결국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이제 구름과 비를 동원하여 큰 가뭄이 끝나고 비가 쏟아집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이미 선고가 떨어졌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죽을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 그는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곧 함락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나타나서 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초대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한 집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붙잡혀 간 거예요.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응답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깊은 감옥에서 구출하십니다. 쇠사슬이 풀려나가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분명히 옆에 경비를 선 보초들이 있었는데 그 아무 방해 없이 빠져나옵니다. 이 기도의 능력, 그 응답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풀려나온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집에 종이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에 깜짝 놀라가지고 문 열어줄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다시 들어가서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습니다.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 정신 나갔구나.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여기 문 앞에 와 있을 수 있느냐. 기도하던 사람도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옥에 갇혀서 참으로 이 상황은 어두움과 억울함과 또 혼미한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앉아서 시커 매맞고 고통 가운데 잠을 안 자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옥에 갇혔던 모든 죄수들의 그 메인 것이 다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단순히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것 뛰어넘어요. 기도는 실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능력이 됩니다.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악한 세력이 쫓겨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 산 밑에서 시끌벅적한 거예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 요청을 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고쳤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니까 privately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죠. 선생님, 왜 우리는 못했나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능력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고 사탄 마귀의 괴계를 파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싸우기 전에 기도의 능력이 먼저 역사하는 것이 어디냐? 그것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담대히 나아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얻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도 두려웠던 것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도 좌절하고 낙심되었던 것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없었던 용기와 믿음이 더해지게 됩니다. 기도는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공동체 영적 전쟁을 싸워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능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격이나 기술에 있지가 않습니다. 오직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됐다.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 교만해지게 하시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 아까 엘리야를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다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자격을 갖춰야 기술적인 어떤 기도를 배워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가르치시겠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찬양의 기도가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고 회개와 간구와 중보의 기도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는 이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를 하다 보면 찬양이 먼저 앞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회개로 시작할 때가 있고 그 회개로 시작한 것이 간구로 이어지게 되고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게 되고 이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포용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 여기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내적 근원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기도가 우리 인간의 힘이나 생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간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그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내 생각으로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바뀔 때가 있어요. 나는 오늘 이것을 구하려고 왔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구하는 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곧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하게 되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에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세요.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구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겠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혼돈이 되고 억울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내 생각을 가지고 와서 내 말로 표현하고 아멘 하고 일어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꾸 나를 내려놓는 이런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이게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깨닫게 해준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막 풀려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 계속 막힙니다. 계속 막힌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은 계속 답답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 안에서 기도한다 하는 것은 또한 능력의 원천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확신이 오게 되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면 나중에 우리에게 오는 그 확신이 뭐냐면 마음의 평화와 함께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방법과 또한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이것은 외적인 태도와 지속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데요.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두 번 하고 끝나지 말라는 것이죠. 꾸준히 깨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을 아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은 뭐 잘 수도 있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서 인용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와보니까 제자들 셋이 잠자고 있는 거 보고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육신이 약하냐, 그래 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마음은 원인데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자고 있구나. 이거 이겨야 된다. 그 육신의 피곤함과 약함을 이겨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힘써 기도하는 거. 기도는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은 바로 전쟁입니다. 나와의 전쟁이고, 기도를 방해하는 다른 어둠의 그 모든 권세와 요소들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카야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강사들이 대부분 다 자기의 간증을 이제 해주십니다. 야, 놀라운 기적이었구나, 놀라운 응답이었구나, 야, 저런 변화가 내 삶에서도 좀 주어져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부러워하고 도전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런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타난 현상과 이루어진 결과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간증들을 다 들어보면 거기에 핵심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어떤 간증자는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기도하겠어요? 힘쓰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 둘 중에 하나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대로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변화를 일으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집회에 갔다 오면 흔히 생각하는 것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부러워하고 도전도 받았는데 정작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시작에서 마귀의 시험을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치셨죠. 베드로가 시험에 들 때에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중보 기도하신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돌이킨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도가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 때문에 목회가 힘듭니다. 새벽 기도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도 예수님이 새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조용히 묵상하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참 마음도 편하고 또 기쁘고 뭐 그런 이제 경험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그 하루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싸움의 반복 지속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하루 사역의 주도권을 확보한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일어나서 바삐 일하러 나가고 공부하러 가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여러분 그 사이에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부딪혀옵니까?
그것이 우리 매일의 삶인데, 바로 이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그 하루에 일어날 모든 영적 싸움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기에 파워가 있어요. 지속적인 그 하루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극적으로 보여주신 기도의 능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인간 예수로서 고통이 너무 두려우시기도 하셨겠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셨겠죠.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에 보면 예수님 자신의 원하는 바, 자기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나는 도대체 아예 하나님 용서가 뭡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어떻게 갚아줄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섬김인데 나는 계속 성공을 위해요. 하나님은 섬기길 원하시는데 나는 더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등이 기도할 때마다 있죠. 예수님에게는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사이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었나 하면 그 흘러내리는 땀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돼서 떨어져 그 고뇌하시면서 힘써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자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 전쟁이 완성이 되고요. 십자가의 승리가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고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순종의 기도, 이 순종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혹이라도 지금 내가 그렇게도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분들 한번 곰곰이 주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 뜻은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발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 주님의 순종의 기도와 함께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새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어둠과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췄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입니다. 이제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